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더욱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전에 말한 대로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조율하는데 조금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동빈 선생님 그리고 다른 찬양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또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방해 없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한, 둘, 셋, 넷, 딱 5명 있어요. 우리 승복이가 또 우리 아빠 따라 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태경이는 늘 이렇게 드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조연이가, 우리 고3 조연이가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야 돼서 그거를 학교에 또 제출해야 돼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서영이가 시골 살다가 또 왔어요. 그래서 서영이는 집이라서 교회가 감사하게 오라 그랬고, 그리고 한 명은 또 우리 혜린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오게 돼서 이렇게 자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몇 명 보이니까, 눈에 밟히니까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어집니다. 일단 추석 명절은 잘 보내시고, 선생님들이랑 더 논의를 하고, 우리 예배당에는 20명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래 그룹별로 오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대면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유전도사님 기도대로 편안해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도 이렇게 안일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칼을 이렇게 잘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 칼이 있어야 세상에서 멋진 검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특별히 사랑하시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옆에 있는 친구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넣고 눈 마주치고 눈으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시작. 하나님 우리 희진 선생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연이, 혜린이, 서영이, 승복이, 경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사랑 안에서 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도 우리 지연 선생님은 또 알레르기 때문에 못 왔어요. 여러분, 우리 크루 선생님들 아프면 이렇게 사진에 비춰야 되는데, 영상에 비춰야 되는데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선생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에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예배드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예요.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는지 기억나요? 소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우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들이 소를 자기의 모든 전부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출애굽기 32장 본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나의 전부를 걸 그것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결국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제 플러스 친구 메시지를 통해서 큰 글자 두 글자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가루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 내가 기뻐하는,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내가 시간을 내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선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의 인도할 분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긴다 그랬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우상을 붙잡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 스크린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네, 상황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상황이 변하진 않지? 나는 힘들어지는데 왜 상황 변하지 않지? 더딜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을 수 없어요. 단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더딤을 보고 다른 것을 잡았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죠.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기준을 잡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 모세만을 봤어요. 모세를 하나님화시켰어요. 인간을 하나님화시켰어요. 돈을 하나님화시키고 어떤 대상을 하나님화시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전도사님이 한 것 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야. 그들에서 잘못된 기준이 다시 돼서 우상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다수결 대세를 따랐어요. 리더십으로 맡겨놨던 형 아론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론에게 와서 이제 논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론이 모든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닥달했어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말하는데 자기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수결이 아니라 뭘 따라야 되는 사람? 따라합니다. 예수결을 평생 지킵시다.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결이에요. 예수결. 주님 말씀하실 때 가고 서고 할 수 있는 사람. 예수결. 주님의 결정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결이에요. 말씀에 따라. 근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잡았어요. 그때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면 자기를 좋게 해야 되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났어요. 어떤 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나 기쁘라고, 나 재밌으라고, 나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투자했는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돼버리는 그 순간 뭐냐면 세상의 조롱거리,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아버리는 그것이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크리스찬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야. 삿대질 받는 사람, 개독교 소리 듣는 사람,
목사인데 목렉이라고, 목사 쓰레기라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상 섬기면, 나를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몇 살 때까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생이에요.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한 삶이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건 이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이들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이 마음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들은 산 밑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짜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모세와 함께 뭐 하고 있었어요? 손수 십계명을 쓰시고 너네를 위해서 러브레터를 쓴다 십계명을 쓰시고 성막 디자인의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계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의 성막 세팅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저기 반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지고 어색해졌다면 다시 돌아서셔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여러분 고쳐야 돼요.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삶으로 사는 거는 성경에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교만한 백성, 재수 없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조롱거리가 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기준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4장 이후에도 또 어떤 걸 설명하냐면 13장이나 하려 했던 성막을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세팅을 해나가는 게 출애굽기 뒷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이 어디를 읽었어요 우리? 민수기를 읽었어요. 민수기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민수기 영어로 제목 출애굽기는 민수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는 뭐였어요? 엑소더스였어요. 엑소더스. 민수기는 앞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넘버스예요. 이 넘버스라는 건 숫자를 세는데 계수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본문 1장 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장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노란색 글씨로 뭐라 되어 있어요? 계수한다는 거예요. 카운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버스라는 거에 붙여서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다른 뜻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뜻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미드바르예요. 한 번 더. 바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바가 에예요. 그래서 바미드바르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래서 미드바르가 히브리어에서는 성경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70인의 성경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면서 넘버스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왜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다시 한번 말해요. 광야에서. 우리 외국어 하나 더 배웠다, 그죠?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자, 앞에 스크린 봐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창세기 이야기 들어왔고 출애굽기 이야기 지금 쭉 해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 레위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민수기였어요. 그리고 신명기예요.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댓글 달아주면 또 문화상품권을 빵빵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선착순 5권의 책을 뭐라고 불러요? 방송 송출이 좀 늦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자, 모르나요? 창출내 민신을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나요? 점점점 우리 성민이죠. 성민이가 점점점 했어요. 그래요. 모르니까 전도사님 또 가져온 거잖아요.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황고사님 맞추셨어요. 모세의 이야기. 맞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쓴 이야기. 맞아요. 모세가 이 5권의 저자예요. 쉽게 말하면 작가라고요. 그래서 이걸 5권을 뭐라 그러냐면 앞에 스크린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오경. 다 같이 집에서 따라하세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예요. 나오미가 아를 진짜 잘해요 요즘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나오미 엄청 잘하거든. 여러분이 하나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오미도 하나씩 배워가나 봐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창출내 민신 이 5권 구약 성경 첫 번째부터 5권까지가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모세오경 이제 배웠어요. 이 모세오경인데 자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는 다 권마다 책마다 주제가 있고 영화마다 주제가 있고 장르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큰 장르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적인 그 주제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 권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책. 창세기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 일하심을 봤잖아. 우리 봤어 안 봤어? 하나님 막 봐라 그랬잖아. 너네 가만히 서서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없어. 다 봤지. 막 다 때려 부수고 가르고 살리고 막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지. 그게 출애굽기였어요. 그 다음 레위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후로부터 민수기 오늘 본문 넘어 10장 정도까지 갈 때까지가 진짜 고비예요. 헬이에요. 헬.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막 계속 뭘 짓고 만들고 헤라 규빗 몇 규빗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 레위기, 공포의 레위기. 이 레위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제사법, 뭐에 대해서? 제사법, 예배법.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랑 관계 맺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넘어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그럼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은 뭐예요? 신재민? 뭐예요? 신재민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지? 오케이. 항상 제대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재민이 말고 신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맞아요.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이 신신당부합니다 할 때 신이에요. 그리고 명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신신당부하는 거야. 왜 신명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10계명을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해왔던 1세대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한테 신명기에서 다시 말해주는 거야. 신명기에서 2세대 다시 태어난 아가들 있지, 걔네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야. 1세대들은 사실 다 죽어요. 왜? 불평하고 불순종이어서. 그래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전에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신명기, 다시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창출내 민신의 큰 주제예요. 말해도 까먹겠지만 그래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말씀 읽을 때 더 좋을 거야. 그러면 우리 창출내하고 민 띄우고 신 했잖아요. 그럼 민은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숙 아니고 민수기. 민수기의 큰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ing ing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야. 어떤 게 현재 진행형이냐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어.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이게 민수기에 나타나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계수한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컨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카운팅을 했어요. 컨택을 했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컨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기서 싸움은 우리 오늘날로 왔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쟁이로 세상에 살아낼 자. 그를 이제 ing라 그랬지, 민수기가.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줬고 들어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라는 거야. 살아내라는 거야. 뭘로? 빛의 군사로. 군사로, 빛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설교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싸움을 잘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땐 싸움을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조금 달라. 오늘 민수기 1장 1절 말씀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지죠? 이것도 민수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기간이. 노란 글씨에 답이 나와 있어. 얼마나 된 것 같아? 얼마? 2년쯤 된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군사훈련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시점이 올 때까지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두 해가 지날 동안 이들이 했던 게 있어. 사실상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전도사님이 출애굽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사람 우리의 걸음으로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 그리고 늦어도 사람들이 많고 노약자도 있고 하니까 늦어도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에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2년 동안 뭘 했냐는 거야. 뭐 했지? 뻘짓거리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에서 뭘 시켰냐?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키우고 있었어. 군사 훈련했어요. 어디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군사 훈련했는데, 군사 훈련하면 요즘에 가짜 사나이 많이 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가짜 사나이에 한 사람이, 그 잘생긴 H 있죠,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총학생회장 했던 형아예요. 친해요. 잘생겼었는데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 그 형아는 한국 폴리텍 대학교 회장이었고, 전도사님은 창신대학교 회장이었는데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뭐하지 하고 나중에 봐도 그 형아 때문에 가짜 사나이를 알게 됐어. 전도사님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었어. 근데 보니까 와, 진짜 빡시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사훈련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가 봐왔잖아. 근데 여정을 봐왔잖아. 하나님의 군사훈련은 조금 달라. 세상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편이 될, 싸울 만한 사람을 고르는데, 그 고르는 이유가 다르고 커리큘럼이 달랐던 거야. 그 커리큘럼이 달랐는데, 자, 우리 모세오경 한 번 더 5가지 첫머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출, 내, 민신이라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잘 말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레위기가 빠졌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퀴즈를 낼게요. 레위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레위기가 뭘 가르친다 그랬어? 큰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 문화상품권 바로 날라갑니다. 레위기가 국어 아니죠. 준혁이 맞췄어요. 준혁이한테 가면 준혁이 민진이한테 뺏겼는데 민진이는 그거 주고 준혁이 하나 받으면 되겠네요. 미나도 맞췄는데 아쉬워요. 잘했어요. 레위기는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사법이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덧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야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예배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말씀 명령을 듣는 시간을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창출, 레위기 나오고 다음 민수기가 나온 거야.
민수기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사람, 싸워야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돈 많은 것, 잘생긴 것,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명령 듣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야. 군사훈련, 가짜 사나이 말고 진짜 싸울 만한 사나이를 만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떡상은 이렇게 챙겨야 되고 촛대의 불은 꺼지지 않게 너희가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ING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신 거라고.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예수결에 따라 움직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예배를 드리면 전도사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하지만 그게 주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듣는 훈련을 이들이 2년 동안 했던 거야. 2년 동안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 자, 여기서 또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노란 글씨 다시 한 번 더 띄워주면 아마 뜰 거예요. 시작. 신의 광야 회막에서. 자, 여기서 히브리어 우리 하나 배웠어요. 히브리어 뭐였어요? 광야? 광야에서가 뭐였어요? 한 번 더 따라해요. 바 미드바르. 한 번 더 바 미드바르. 집에서도 따라해요. 다음엔 줌으로 할 거예요. 줌으로 해서 너네들 보면서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전도사님 정말 그렇게 상상까지도 많이 했어.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바 미드바르였어요. 바 미드바르. 바 미드바르가 광야에서였어요. 광야라면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원어의 어근의 출처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바르예요. 다바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어처럼 읽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읽거든요. 그래서 저기 미드바르에서 드바르가 지금 옆에 다바르랑 똑같아요? 모양이 틀려요? 똑같죠? 뒤에서 세 개가 똑같잖아요. 아, 우리로 보면 앞에서 세 개가. 드바르랑 우리가 지금 나온 스크린 나온 다바르랑 똑같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다바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에요. 각이 잡혀요? 민수기에 나오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훈련을 2년 동안 시켰어. 그 시키는데 그걸 광야에서 시켰어. 그 광야에서 시켰는데 그 미드바르라는 원어 어근이 뭐라고? 다바르, 말씀이라는 거야. 광야는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아니에요. 전부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광야 같은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이 힘든 인생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움직이는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게 이 민수기에서 시작. 빛 군사 싸울 만한 사람은 결국엔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 그게 싸울 만한 사람을 컨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대학 잘 간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민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도 레위기였던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말씀 듣는 훈련만 시킨 거야. 내 말대로 해. 내 말을 따라 서고 멈추고를 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민수기에서는 그게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첫 번째 이유에서 첫 번째 조건, 모든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열받아서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나와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사건에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시켜줘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이
죄악에 드글드글하고 죄악에 판쳐가지고 더럽고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고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때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의인이라고 소개해요. 옳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당대에서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자. 완전한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완전한 자래요. 왜 완전했냐? 왜 완전했냐가 나와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다 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진짜 답답히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데 거기에 사이다 같은 인간, 완전한 자, 시원케 하는 그 사이다 같은, 이 시대에서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없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없는 거지? 날 예배한다고 주일날 그렇게 모였던 인간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그럴 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대의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욕심냈으면 좋겠어. 7장 5절 말씀, 7장 5절 말씀에도 또 나와요. 읽어봅니다. 큰 소리예요. 시작.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그대로 했대요. 명령하신 그대로 했대요. 하나님 명령을 엄청 했거든요. 이때 말씀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렵든 말든,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그대로 한 거야. 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예수쟁이로서 세상에 싸워서 나갈 만한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살아낼 자, 그 사람의 특징, 이유, 명분, 말씀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서는요, 민수기가 엄청 길어요. 그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총 4절로 축약해서 말해놨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훗날에 나오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봅시다. 먼저는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 큰 소리로,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이 물을 주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바른 거야. 하나님 말씀이 다 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인간이 한 게 있어요? 그냥 듣는 것만 한 거야. 듣는 것만 한 거야. 내 생각 들어간 게 없어. 나는 순종한 거야. 말씀 듣는 것, 말씀 듣고 따르는 것만 따랐던 거야. 그랬더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있지. 이 2절에 다 있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다 있어. 여러분 인생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대학에 붙이시고 대학에 떨어뜨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창창되도록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어. 이들의 삶은 사실 그랬던 삶인 거야. 명령만 들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우리가 따져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야? 고작 하는 게 콧구녕으로 숨 쉬는 거 아닐까? 고작 하는 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도 이렇게 못 막는 게 우리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 이렇게 다바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이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더라. 자, 여기서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었대요. 자,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들으면 할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편이죠. 1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목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양이 될 때, 목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이 될 때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말씀만 들었으니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어떻게 그렇게 발이 부르트지 않아? 신발이 나이키라서? 워커라고 막 닥터마틴 워커라고 그거 4년 5년 쓰려도 그냥 튼튼해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샌들 신고 다녔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대. 옷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모래바람에 다 핥히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모든 걸 하셨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게.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전도사님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겨우 삶에서 그냥 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 말씀만 따르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요? 아니요. 말씀만 따라서 그대로 행한 그 노아처럼 말씀만 따랐더니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이게 3절이거든요. 다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태어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쪼아대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고 입시가 막 날 쫓아오고 취업이 날 누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막 삿대질하는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요. 왜?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 사람만 이 삶에서 싸움에 나가서도 누군가가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게 여전히 태어난 거야. 소녀시대 태연 말고. 이렇게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펙이 쌓였을 때 내가 그 가짜 사나이의 그런 형아들처럼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그러는 거는 말씀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 그게 여러분의 스펙이 돼야 돼요. 그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왜 그의 스펙인 줄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안 따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 그러니까 광야 대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료하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리스펙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의 스펙에는 다른 게 없어. 말빨이 없어. 그게 아니라 말씀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박수 칭함받는 거야.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에 먼저 와가지고는 이렇게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됐던 거야. 말씀만이 있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태어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바로 나와요. 어떤 걸 소망해야 되고 바라야 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 구절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나 하나님이랑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빛의 군사가 되는 게 하나님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에 마지막 말씀 읽어. 밑에 노란 글씨죠. 제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말씀만 따라서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삶이 힘들었지가 않아. 이가 정의하는, 느헤미야에서 정의하는 끝이 어떻게 되냐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야. 삶에서 승리했다는 거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컨택했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싸움에 내보냈더니 그럼 터져야 되잖아. 싸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뭘 줬냐면 땅을 주셨어.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승리를 주신다는 거야. 열매를 주신다는 거야.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내가 잘한 건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그 리슨밖에 없었어. 듣기 평가만 잘하면 돼. 우리 삶에서,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듣기 평가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신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수결을 따르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지 다른 게 아니야 얘들아. 그 다음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대학을 가야 되는 것, 취업을 해야 되는 것,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것, 직장을 받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게 그 다음인 거야. 말씀이 가장 먼저 되는 거. 민수기에서 싸움이 나갈 만한 자를 컨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인 거야. 다른 게 아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멋진 삶으로 살아가려면 기초부터 해야 돼. 근본부터 해야 돼. 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야.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말해주고, 민수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그렇게 이 삶을 통해서 말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당대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내려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면 좋겠어요. 저만 되지 않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10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요. 각자 자리에서도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삽시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살아낼 만한 사람으로 박수받고 노아처럼 칭찬받는 당대의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실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빗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엉켜버린 그 모든 삶을 정돈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파워, 인맥으로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안 돼. 조롱거리가 된다고 지난주에 들었잖아. 친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빛의 군사로 쓰실 거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세상이 보면 계속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주님 어떤 스펙 내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 내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아멘. 우리의 기도 대견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 내 모습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따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듯 하나님 내가 말씀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세상에 살아낼 만한 자로 하나님이 속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속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말씀이 나의 스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스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자랑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이 스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들 각 사람의 삶마다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흥해서 아버지 흥왕되어서 아버지 주님으로 해석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는 결국 땅을 차지하고 결국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옮기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며 말씀으로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수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노아를 보았던 것처럼 노아를 자랑했던 것처럼 노아를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기록에 남는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 드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말씀이 주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 그리스도의 빛의 군사로 싸워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